지금 보려는 영상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서치를 하다가 찾은 건데, 아마도 여기가 태국 같습니다. 태국. 태국 같은데, 아마도 태국에서 말하는 지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못 보신 분은 이 영상 잠깐 보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한자 속에 담긴 성경, 그리고 공룡은 인간과 같이 살았다라는 이 좀 짤막짤막한 것들, 한 30분 영상이군요. 두 개 합쳐서 오늘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기 전에 먼저 태국에서 말하는 지옥의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합니다. 많이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간증에서 들은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В парке Сингапура нас тоже ждет странное зрелище. Смесь искусства и ширпотреба. Парад исторических персонажей, мифов и современной аллегории. Все фантазии, кошмары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азиатов о потустороннем мире собраны здесь. Есть старая азиатская мудрость. Во время боя в человеке рождается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ая сила. И еще одна мудрость. Плач и смех, страдания и желания – братья. Мы предпочитаем радость и смех страданию и слезам. 보셨죠? 여러분, 정말 지옥은 있지 않습니까? 뭐 안젤리카도 그렇고요. 우리가 즐겨 듣는 지옥 간증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녹서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 지옥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늘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지옥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진노입니다. 잘 믿읍시다. 잘 믿읍시다. 자, 우리 한자 속에 담긴 창세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와 사상이 뭐죠? 예,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유교입니다. 그렇죠? 예, 불교나 유교나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사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저 불교나 유교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치성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인간이 치성을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권의 대표적인 종교나 사상이 불교나 유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질문을 좀 바꾸어서 뿌리가 되는 종교나 사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대답이 달라집니다. 일단 불교나 유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석가모니나 공자 등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이 사람들이 BC 5세기, 6세기 이때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동양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다면 뿌리가 되는 종교를 찾으려면은 그 이전의 어떤 종교 형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의 종교 형태를 알아내려면 일단 불교나 유교를 연구해서는 안 풀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은 한자입니다. 한자가 이때부터 대략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종교 형태를 가졌거나 그들이 어떤 신을 숭배했다면 그것이 글자 속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연구해보면 되는데, 이 고대 동방 사람들의 종교나 사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글자들을 연구해보면 되냐면 종교, 제사, 기도 이런 글자들을 분석해보면 됩니다. 다 함께 써보시겠습니다. 한자로. 네, 갑자기 너무 당황하는 표정을 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써왔습니다. 종교, 제사, 기도. 기억나십니까? 머리가 아파오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참선. 이 참선이 뭐냐면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큐티, 묵상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에는 사직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도 부산에도 사직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절. 거의 모든 예절이 제사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와 예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복을 받기를 빌고, 화가 미치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이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되는 한자들을 이것저것 모아놓고 나면 이상하게 눈에 자주 뜨이는 부수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마다 꼬박꼬박 하나 이상씩 들어있죠. 무슨 글자입니까? 그거요. 그렇죠? 바로 요 글자입니다. 요거. 저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글자가 이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글자들을 푸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글자입니다. 근데 이 글자는 보통 보이다, 계시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거든요. 여러분,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죠? 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글자가 뭔가 신과 관계된 글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글자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자는요, 획마다, 점마다 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자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세 획을 배워요. 그 기본 세 획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장인공자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자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가로 한 획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늘입니다. 밑에 가로 한 획은 당연히 땅이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게 천지인 기본 세 획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글자를 보면은 위에 가로 한 획이 뭡니까? 하늘. 내리그은 획은 사람인데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이죠. 하늘, 세 사람.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자 하나님 이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셨는데 그걸 보통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개념과 통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현대 신학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었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얘기하면 우긴다 그러실까봐 이제 한 글자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세 번째가 뭐죠? 성령 할 때 그 령자 쓸 줄 아세요? 그 령자, 이건 쓴다기보다는 한참을 그려야 됩니다. 복잡해서. 이게 성령 할 때 그 영자거든요. 영혼 할 때 쓰는 그 영자. 근데 여러분, 이 영자 잘 들여다보시면 가운데 입구자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죠. 여러분, 이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쓴다 그랬죠. 저기도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글자들 속에 3사람이라는 개념이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요 글자가 무자거든요. 저 무자는 무당 그럴 때 그 쓰는 그 무자예요. 무속신앙 그럴 때.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무당 그러면은 반기독교적인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무당이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역할이 뭡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무당들은 잡신을 연결시켜주니까 이제 그래서 문제고 참신을 연결시켜준다면 원래 무당이라는 존재는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무자 자체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무자를 보시면 위에 가로 안에 이게 뭐라고요? 하늘, 땅, 사람이죠. 근데 두 사람이 더 있죠. 여기도 몇 사람이에요? 여기도 세 사람이에요. 희한하게도 이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글자들 속에 세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주 자주 발견이 돼요. 그렇다면 고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글자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라는 이 글자는 신 또는 신과 관계된 뭔가 중요한 것을 표현한 글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님 말고요. 여기까지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시죠? 예. 그럼 이제 이 글자가 신과 관계된 글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성경 창세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정말 신기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무슨 뜻이죠? 금지하다라는 금자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한 맺히는 글자 아닙니까? 그죠? 예, 호기심에 한번 살짝 들어가 보고 싶은데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또 요즘은 이제 골목마다 차가 많아져 갖고 주차 금지 이래놓고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이러는 이제 그런 금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뭔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면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한 맺히게 하는 글자가 금지하다라는 금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금지할 금자를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수풀림자에 보일 시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숲이 보이다 숲이 보이다 이거 하루 종일 생각해봐야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별로 떠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수풀림자를 보시면 나무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나무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나무와 아까 이 시자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 그랬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그 두 나무와 하나님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예,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두 나무와 계시자이신 하나님. 그걸 합치면 무슨 뜻이 돼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성경 창세기 스토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시고 다 다스리도록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 또 하나 금하신 게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는 처음부터 못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못 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곰과 그룹,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스토리를 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딱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그 두 나무와 계시자이신 하나님.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아라. 잘 껴맞추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나야 에덴 동산 얘기를 아니까 나무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서 하늘에서 오신 세 분 이러면서 상대방을 딱 보여줬는데 상대방이 이게 뭔 소리여 이러면은 그 글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무 두 개 이렇게 그려놓고 하늘에서 오신 세 분 이러면서 상대방을 딱 보여줬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 고대 세계 사람들이 에덴 동산 스토리를 서로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자를 만들었는데 나만 아는 얘기를 갖고 글자를 만들어봤자 오래 사용될 수도 없고 널리 사용될 수도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저 글자가 수천 년 동안 계속 사용되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 스토리의 배경을 서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만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글자만 얘기하면 또 우긴다 그러실까봐 제가 관련된 한자를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에 사람이 다가갔죠? 이거 누구겠어요? 하와. 하와가 가서 선악과를 보았더니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탐스러웠으면 저거 하나 따먹으면 수능 만점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뜻이냐면 우러러보다 고개를 쳐들다라는 금자예요. 점점 비슷해지죠? 이 밑에 있는 글자가 더 리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갔죠? 이 여자 누구겠어요? 하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을 가진 글자일까요? 이게 뭐냐면 탐내다 욕심을 부리다라는 람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소름이 돋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탐내고 욕심 부리는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드디어 행동 개시.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손을 갖다 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지다 가까이 하다는 마자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가릴 엄자라 그래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우리의 왼수 있죠. 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이 여자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장 9절에 그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옛 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 등장한 그 뱀이거든요. 그 뱀의 정체가 곧 뭐라고요? 마귀죠. 근데 여러분 그 마귀자 쓸 줄 아세요? 여러분 마귀자 이렇게 씁니다. 마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악마에 해당되는 요 마자를 잘 보시면요. 두 나무와 관계된 귀신이에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이걸 가릴 엄자인데 자기 정체를 숨기고 뭐 이런 거죠. 귀신 귀자는 도대체 뭐가 귀신이 하는 건데, 여러분 밭전자라고 알려진 이 글자 있죠? 저 밭전자가 사용된 예를 다른 글자들을 다 종합해 보았더니 저 밭전자는 고대 세계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장소를 표현했던 글자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밭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표현했던 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귀신은 뭐냐? 에덴 동산에 어떤 아까 생명이라 그랬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 그게 귀신이에요. 자, 다음은 공룡 보겠습니다. 아까 그 진화론에서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연 그런지,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던 적이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인류의 기원 이야기할 때 이 남미의 페루에 잉카 문명이 있었고 그 잉카인들이 남겨놓은 두개골 중에 이런 희한한 두개골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희한한 머리뼈도 남겨놓은 저 사람들이 돌들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돌에 이게 그림들을 잔뜩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 잉카 사람들의 무덤이나 이런 곳에 부장품 형태로 들어있던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잉카인의 후예죠. 그러니까 페루 사람인데 그 아버지 때부터 1000개 이상이나 이런 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미국의 지질학자인 넌 패튼 박사가 이제 이분을 찾아가서 그 돌들을 다 사진을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태양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은 동물 한 마리가 이렇게 엎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잉카 사람이 그 옆에 쪼그리가 앉아 있는데 이 머리에 꼬맨 자국 같은 것도 있고 여기 튜브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술 도구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 수술을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잉카들이 뇌 수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심장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을 막 연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 왼쪽 위에 있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오른쪽은 잉카 사람들이고 왼쪽은 동물인데 그 잉카 사람들은 손에 무슨 무기를 들고 이 동물과 좀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요 동물이 뭡니까? 공룡이죠? 무슨 공룡? 무슨 공룡? 예, 여러분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동통한 공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룡 화석 발굴하는 장면이 아니고 살아있는 공룡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줄로 그렇게 배웠는데 놀랍게도 잉카 사람들은 공룡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머리에 뿔 달린 공룡 기억나시죠? 트리케라톱스예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것은 알로사우루스고 근데 이 트리케라톱스 위에 잉카 사람이 올라타고 있어요. 손에 무슨 손도끼 같은 거 하나 들고. 그런데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잉카 사람이 이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고 올라탄 걸까요? 아니면 얘를 길들여서 타고 가는 걸까요? 그림을 잘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게 길들여서 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에 안장이 얹혀져 있죠. 그렇죠? 그럼 놀랍게도 트리케라톱스를 타고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는 목이 긴 공룡 디플로도커스하고 잉카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충격적인 장면이죠? 진화론만 배웠던 우리들한테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룡이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지식으로 이제 알기 시작한 것이 1800년대 이후예요.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이. 근데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남겨놓은 잉카 사람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쯤 스페인에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유물인데 거기에 공룡과 함께 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그 공룡에 관한 지식이 과거로 전달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잉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공룡과 함께 살면서 저런 그림들을 그려서 남겨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 교육에 대한 그 교육으로 인한 선입견만 없다면 이 그림들을 봤다면 아 저런 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살았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돌에는 여러 마리 공룡들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공룡이 사람 뒤에 나타나서 애비 뭐 이러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공룡 모형들도 이렇게 남겨놨어요. 오리주둥이 공룡, 트리케라톱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페루의 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밑에 이제 나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나스카라는 지역이 여기가 아주 사막지대입니다. 여기 이제 농가밭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인데,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아주 유명한 하늘에서만 보아야 보이는 그 큰 그림을 남겨놓은 건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고대의 불가사의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남겨놨는데 100m가 넘는 그림들을.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AD 700년경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쯤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이런 천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물로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천 조각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공룡 종류가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중미의 멕시코의 아캄바로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점토를 구워서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캄바로 사람들은 잉카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전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쯤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점토로 사람 모형도 만들어 놨지만 동물 모형들을 남겨 놓았는데요.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고대 추피쿠아로 문명의 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점토 모형이 한 3만 점 이상 이제 발굴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아놨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동물 모형들이거든요. 근데 이 동물 모형들을 또 여기 아까 던 패튼 박사가 가서 여기 보관되어 있는 것에 사진을 찍어갖고 또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전형적인 공룡들 모습이에요. 공룡 모습이죠? 여러분 이건 초딩 작품이 아닙니다. 공룡하고 씨름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숨 막혀. 내 손 뭐 이러고 있고요. 아주 친숙하게 함께 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건 뭐 용 비슷하죠? 아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모형으로 남겨놨는데, 날개 달린 그 익룡, 그 람포링커스 종류의 그런 것들도 모형으로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공룡 모형이 얼마나 사실적이냐면, 여러분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 꼬리를 수평으로 쳐들고 살았다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1800년대 이거 처음 화석들을 발굴했을 때는 꼬리를 축 처지게 상상도를 잘못 그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얘가 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 아캄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구아노돈이 꼬리를 수평으로 치켜들고 있는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 부분의 이 모양이 아주 서로 비슷하죠? 그죠? 이구아노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안킬로소로스라든지 브론토소로스 종류들도 생생하게 그 모습대로 남겨놨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공룡 박물관에 가면 이게 막 1억 년, 2억 년 전에 살았었다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이런 증거들을 볼 때 공룡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북미 대륙의 인디안들이 남겨놓은 그 벽화에도, 이게 이제 그랜드 캐년 근처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공룡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에드몬토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 종류일 거라고 여겨지고요. 또 다른 그 아나사지 그 폐허에 가면, 그 유타주 쪽에, 거기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벽화인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요 왼쪽에 여기 요쪽 벽면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 여기 사람 보이시죠? 근데 여기 그 타원으로 된 요 안에 동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마음이 착해야 보입니다. 갑자기 보이시죠? 여러분 요 형태가 보이십니까? 여기 머리 부분이고 여기 꼬리 부분이죠. 그죠? 그 밖에 이제 이 칼이나 이런 유물에도 공룡이 이렇게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천 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죠. 지금 현재 이라크 그쪽 지역에서 발견된 이제 유물인데 원통형 도장입니다. 도장. 근데 그 도장 표면에 새겨져 있는 동물이 이렇게 있는데 전형적인 아파토사우루스 종류의 동물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 1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쯤이죠. 그렇죠? 지금 한 2000년 전쯤 나일강의 풍경을 그린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출신의 작가가 로마 제국 시절에 로마 쪽에서 활동하면서 나일강 풍경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악어도 여기 그려져 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나일강 유역의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요 위쪽 부분에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공룡을 이집트 사람들이 사냥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룡 이름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예 모자이크에 크로코딜로 파르달리스에서 의미가 이제 악어 표범 이런 식으로 불렀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룡이 멸종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당시쯤에도 나일강 유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계속 놀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고대 로마 모자이크의 또 다른 벽화에도 보면은 타니스트로페우스 종류의 어떤 목이 긴 공룡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인데 그 갑옷 겨드랑이
받침대라인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좀 이상한 형태의 동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 발 달린 공룡, 사우로포드 다이노소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공룡일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이 그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동굴 벽화에도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종류의 공룡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카리아 지방에서 발견된 BC 530년경 화병입니다. 근데 그 표면에 그려져 있는 이 동물을 보시면은 어룡 종류인데 모사사우루스라고 하는 어룡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화석으로 발견될 때는 이게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 어룡 종류다 이래가지고서 막 몇천만 년 내지는 1억 년, 2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화병의 그림으로 발견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트로이의 괴물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헤시온의 공주를 구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 그릇이거든요. 근데 그런 밑에 쪽에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쪼르륵 그려져 있는데, 새 종류들이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동물 보시면은 머리에 무슨 장식 같은 거 달린 동물이거든요. 근데 보통 공룡 종류 중에 이 머리에 이렇게 장식이 달린 것 중에 이제 하드로사우루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종류의 동물을 그려놓은 것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그림에도 머리에 장식이 달린 동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드로사우루스나 코리토사우루스와 같은 공룡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죠?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었던 문인데,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건데, 1800년대에 이제 독일 사람이 발굴해갖고, 이게 독일 뮌헨 박물관에 이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겨져 있는 동물이, 네 발 달린 공룡 종류일 거라고 추정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세기 독일 소책자의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익룡들이 날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공룡에 관한 지식은 19세기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프테로사우루스라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거대한 익룡입니다. 근데 그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이라고 하는 초식동물을 낚아채고 있는 장면이 이집트 도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장은 BC 1300년에서 1150년경 유물이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성경 역사로 볼 때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대의 도장에 프테로사우루스가 가젤을 사냥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어요.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여, 자꾸 갈수록, 녹화는 이걸로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하고요.